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잘 듣지 못했고 기억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압축 파일이기 때문입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여러분들의 흔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고개를 드시고 11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11절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는 대필자, 남을 대신하여 글씨를 쓰는 사람을 통해서 작성했습니다. 이건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로마 문화에는 편지나 시를 작성할 때에 원작자가 구두로 불러주는 것을 대필자가 받아 적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원작자는 문서의 말미에만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글을 쓰거나 서명만 했습니다. 사인만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사람을 대필자로 하여 글을 쓴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큰 글자로 직접 편지를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필자가 대필자의 글씨 크기로 편지를 쭉 쓰다가 편지 말미에 원작자가 직접 쓰는데 글씨 크기를 대필자의 글씨 크기보다 더 크게 쓴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작자가 대필자의 글씨 크기보다 더 크게 씀으로써 이 편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안부 편지가 아니야,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공적인 문서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은행 직원분이 문서를 쭉 작성하고 출력해 준 다음에 우리가 직접 친필로 사인을 해야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정말 단순히 개인적인 안부나 부탁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보다 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보다 더 공적인 의미를 지닌 편지라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데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설교했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방 사람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야, 바울이 너희들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믿음만 가지고 구원 못 받아. 우리처럼 할례 받고 전통을 지켜야 해. 더군다나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도 못 받았잖아. 너희들은 그냥 우리들이 하는 대로 하면 돼 라고 가르쳤습니다. 유혹했어요. 그러자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일부는 속임수에 넘어갔고 일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정리하면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동시에 구원은 할례와 율법 행함으로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을 향해 뭐라 말합니까?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유프로소페사이라인데요. 인간적인 거칠에만 일삼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위선이에요. 분명 할례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행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속 안에는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하려는 종교적 자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자랑,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의를 드러내려는 교만,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어요. 거칠에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위선적인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한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1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이유가 뭐래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참여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가 없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가 없다.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알면 이들이 할례를 강요한 두 가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가 없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 한국에도 왕족이나 양문, 가문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저는 듣보잡 쌍놈의 집안을 잘 모르겠는데 1년에 제사를 50번 드리는 그런 가문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통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할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그런 권력 있는 유대인들에게 꾸짖고 회개하라고 할 때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복음을 증거한 바울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바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אותו יום, זה היה יום חמישי. המשלוח לא היה נראה חשוד, הוא היה עטוף בניילון אדום. הגעתי לפח אשפה, פתחתי את הפח אשפה, זרקתי את הזבל, ובדיוק... I opened up the package and it exploded. Blue, green, off-white, you saw the kneecap. You see a hole here. You can see the lung breathing. In fact, I was reading the book of Josephus. And they took him in for an operation. It took 8 hours. Maybe it was the Palestinian attack. Don't look at it like that. You've been attacked by a religious, Orthodox radical.
my ass, okay? Go away. We killed Jesus, we're proud of it. Where are you? This is my ass. God gave it to you. Fuck you.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짓 뛰었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바다 끝이라도. 이 영상은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보신 것처럼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선생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의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예수,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 즉 메시아닉 쥐를 핍박하고 심지어 살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바울을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가 없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박해를 받을 용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전파한다는 것은 곧 할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데 십자가를 믿게 되면 할례를 받을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할례를 강조하는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오는 박해와 핍박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가 없고 그 이유로 할례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율법교사들이 할례를 강조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가 없기 때문인데, 이것은 곧 내가 죄인임을 부정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박해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할례를 강조한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고 한 세 번째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율법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냐?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입니다.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들의 세력을 더욱더 키우고 기득권을 차지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의 정당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할례로 구원을 얻는다 가르치고 속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종자들이 많아지면 그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주 힘들지만 이번 주는 더 힘든 것 같았습니다. 영적인 공격도 물론 있었지만 이 복음의 기본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저에게 너무나 큰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어느 한 형제와 대화했는데 자기네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들이 이해가 안 되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율법교사의 모습이 영상에 나오는 저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 그 애통함과 처절함과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한 적도 있어요.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한시라도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한시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의가 어느새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말한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나도 나의 죄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당당함으로 예수님을 또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야 김 목사야, 너 나 하나로 만족하니? 너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 있어? 언제든지 너의 것을 포기할 수 있니? 라고 물으셨을 때에 머뭇거리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때 눈에 들어온 한 구절 14절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속에 섰을 때 학력, 경력 다 쓰고 종교 부분에 기독교 하나 달랑 쓰는 것이 아니라 학력, 경력, 자격증 모두 다 필요 없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랑할 것 투성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 단언컨대 아무도 없습니다. 학력이나 경력이나 재력이나 모두 다 바울보다 한 수 두 수 아래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전의 모든 삶은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14절을 읽으면서 바울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 멸시천대 그 핍박을 다 받으셨나요? 어떻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으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시나요? 어떻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면서 또다시 율법주의자 같은 저 유대인과 같은 그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잖아. 내가 예수를 부인했었잖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잖아.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거든. 내가 스데바 집사를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이 내 자랑거리로 삼은 죄인이거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잖아. 죄 많은 나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 그런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여러분, 율법교사들은 박해를 받는 것, 자신의 생활이 무너지는 것,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나라와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공로와 직분과 세력을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나를, 쓰레기 같은 나를, 벌레 같은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살과 근육이 걸레처럼 찢겨지신 것,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 놀라운 복음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도 바울을 우러러 볼 것만 아니라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야 라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멸시천대했잖아요. 예수님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거 별로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 맞잖아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떠나면 몇 날 며칠을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땅을 치며 애통하며 슬퍼하지 않았잖아요. 교회 학교 때부터 입력된 주입식 복음에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필요하시나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나 예수님 없으면 진짜 지옥에 갈 것만 같다고 그렇게 고백한 적 있으신가요? 매달려 보셨나요? 영상에 나온 저 유대인들처럼 복음 없이, 예수님 없이 우리만의 종교 놀이에 심취해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죽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나요?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자랑은 한 번도 못 해본 그런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기다리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바울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사용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 그 나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대요. 이런 나를 핏값 주고 사셨대요. 제가 오늘도 설교하러 가기 전에 저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저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목사인가요? 내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죠?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요.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디베라 강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디베라 강가, 다메섹이 되어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고 기특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완악한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고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두 글자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흔적.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흔적이라 함은 헬라어 스티그마인데요, 원래 노예나 가축에게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낙인을 찍어서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좋게 말하면 예수님의 소유인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노예는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노예는 노예답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사기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방신을 섬긴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핏값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바로 그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시고 다시 사탄의 노예로 영원히 되팔아 버리신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핏값 주고 산 노예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노예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그 흔적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보이며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올바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것처럼 평생 그 죄인된 심정으로 그 흔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회식, 관계, 시험기간, 재정 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흔적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고난의 흔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만 자랑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 학력, 경력, 재정, 가정,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맛집만 자랑하지 마시고 어떤 것을 구입한 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가 끝이 났습니다. 저 무지 힘들었어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었지. 바울은 1장부터 6장까지 자신의 사도성을 반박하며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변질된 복음에 속지 말아야 한다. 위선을 버려야 한다. 율법으로부터 졸업해야 한다. 첫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 많은 것들을 권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죠? 아멘.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 너무 좋은 말이죠. 너무 아름다운 말이고 너무나 감사한 말이고 은혜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 은혜의 가치를 정말 진실로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영상에 나온 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죄가 없어, 난 죄가 없는걸, 그냥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매달리게 하고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체험해야 해요. 골고다의 그 울음소리, 슬픔소리, 곡소리가 내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안아주시고, 이런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 저 십자가에서 다시 출발합시다. 아까 불렀는데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죄인임을 인정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만을 전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소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